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전자전이라는 말을 쓰죠. 아버지의 모습을 똑 닮은 아들을 보면서 부전자전, 아버지의 모든 게 아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의 일들뿐만 아니라 그 집안의 정신, 또 성격, 심지어 외모, 모든 것들을 물려받아서 똑같은 모습을 갖게 되어지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그 모습은 아버지로부터 오겠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그 모습이 신적 권능과 능력이 있다면 이것은 다른 데서 온 게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게 오게 됐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앞서서 예수님께서 38에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이것은 어디에서 오겠어요? 그의 육체적인 아버지는 요셉이었지만 요셉에게서 올 수 있는 능력이 아니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과 같다면 예수님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된 그리스도, 참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예수님께서 언제 했다고 그들이 문제 삼아요? 안식일에 했다고 문제를 삼죠. 그러나 이것은 안식을 범하는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안식을 완성하는 거였어요. 38에 된 병자는 아무리 안식일 날 일하지 않아도 안식이 없어요. 그 질병의 질고를 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에게 진정한 안식이란 이 병에서 나아 그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늘 누워만 있었던 그 침상을 이제는 들고 걸어가는 것, 이게 그에게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안식이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보고 안식일을 범한다 문제 삼았고 이에 대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동등되게 여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진정한 아버지시고 그는 독생자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우리는 평안히 구원을 누릴 수 있고 예수님이 일하셔야 우리는 구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거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더욱 죽이고자 했어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되게 여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시는가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19절에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으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들이 그 하는 모든 것은 아버지로부터 온다. 아버지를 보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은 아래에서 나지만 예수님은 위에서부터 이 땅에 오신 분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았고 하나님과 모든 것을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고 듣고 함께 했던 것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예수님도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이 땅의 일이 아니었죠.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육신을 통해 배운 것들이 아니었고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듣고 배우고 함께한 것들을 했기 때문에 그 신적 권능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증언되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증언하신 말씀이 사사로운 이야기가 아니었고 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표적을 보면 이건 사람으로부터 올 수 없는 능력이죠. 그러므로 이건 사람으로부터 올 수 없다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분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배우고 받은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를 사랑하셔서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그 아들에게 숨김없이 다 보이셨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더 큰 일이라는 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를 지금 구원하시고 또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까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보이셨다라는 거죠. 그 더 큰 일까지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원하는 모든 자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항상 구원은 무엇과 함께한다 그랬어요? 심판과 함께해요. 또 반대로 심판은 늘 구원과 함께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있다면 심판받는 자가 있고 또 심판받는 자가 있으면 구원받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게 아니라 그 아들에게 모든 심판까지도 맡기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론은 무엇이냐?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즉 다시 정리하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에게 숨김없이 다 보이셨고 또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가 행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일,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완성까지 다 보이셨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사람을 살리시는 것처럼 그 아들이 원하는 모든 자들을 살리고 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그 심판을 아들에게 다 맡기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성자 하나님이 동등되시기 때문이고 동등되기 때문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이 그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섬기고 공경하고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 실체, 그동안에는 그림자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예표로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의 실체,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고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며 공경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23절 말미에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 아들이신 예수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을 섬기는 거죠. 마치 38해 된 병자가 하염없이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며 누가 나를 저기에 넣어줄까 고민하는 것처럼 그걸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우리도 헛된 것을 바라죠. 예수님은 그냥 옆에 계시고 계속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헛된 기대와 소망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믿는다 하는 것은 헛되게 믿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게 믿음이에요. 듣는다는 건 귀로 듣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걸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참된 믿는 자, 요한복음을 읽을 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시각은 참된 거예요. 믿죠.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죠.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을 믿는다 해요. 그러나 참되게 믿는 자, 그가 누구냐?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듣고 순종하고 믿고 따르는 자, 그가 하나님을 믿는 자고, 그렇게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듣고 믿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계속 듣는 것을 강조하세요.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여기서 죽은 자들은 육체가 죽은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육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자, 그러니까 아직 거듭나지 않은 자들,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때가 언제예요? 곧 이때라.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마치 아침에 잠을 자고 있는 아이를 엄마가 아빠가 깨우죠. 누구야? 이제 일어나라.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자, 그게 바로 구원받는 자고 영생을 얻는 자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이제 거듭나고 깨어나고 그 음성을 듣는 자, 순종하는 자, 믿고 따르는 자, 그에게는 이제 영생이 있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버지의 모든 것이 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생명이 있기에 그 아들 그리스도에게도 생명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27절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도 그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이건 당연한 것 아니냐. 아버지의 모든 게 아들에게 있는 건 당연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리고 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건 언제를 말해요?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듣는 것,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건 예수님의 초림을 말하는 거예요. 초림의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왔고, 그래서 그 음성을 들었던 자들은 언제 또 듣게 돼요? 주님의 재림의 때에 다시 그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그때에는 이제 모두가 그 음성을 듣고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심판의 권한이
그리스도에게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그 심판과 멸망의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날 때 이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그럼 어떤 자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떤 자겠어요?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 그리스도를 공경한 자, 믿고 공경하는 자, 그가 바로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선한 일을 행하는 거죠. 우리는 도덕적으로 착한 일이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선한 일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고 하나님의 일은 보내신 이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신 이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그의 음성을 듣는 자,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고 믿고 순종하는 자, 그가 바로 선한 자죠.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참으로 선한 자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공경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따르는 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충만한 은혜, 이렇게 음성을 듣는 자,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24절에 뭐라 그랬어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그리고 이제 그 음성을 다시 들을 때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 그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섬긴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분을 참되게 믿을 때 이런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는 거죠. 오늘 하루가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공경하는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 아들이 하게 하사 이제는 그가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살리시고 또 심판하는 권한까지도 그에게 허락하셔서 정말 그 아들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믿고 공경하는 자를 영생을 얻게 하시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며 또 마지막 날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주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복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구원이 정말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공급되게 하사 은혜 위에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